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왜 헤롯 왕, 이 세례 요한을 잡은 왕은 이제 헤롯 왕인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왕도 헤롯 왕이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 헤롯 왕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또 헤롯 왕이 또 나오나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잡은 헤롯 왕이 누구냐면 이제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그 헤롯 안디바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이는 폐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헤롯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마태복음 2장에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든 어쨌든 통치자가 됐으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 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러한 통치를 할 때에는 분명하게 그를 향해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치고 또 국민들이 잘못을 고쳐야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세상은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통치자들이 오해해서 이제 교회도 또 당연히 저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잘못되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12절 거기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가 무서워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 계셨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17절에서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고,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도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하신 일은 숨어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들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친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복음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 죽음, 지옥, 회개, 믿음, 천국, 구원, 이러한 하나님 복음의 내용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 이야기, 내 탐욕을 채워주는 이야기, 내 죄를 합리화해주는 말을 좋아하고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복음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전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교회에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좀 더 복음이라는 것은 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모든 이 내용이 복음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스불론 납달리 지경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신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신 일들이 바로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다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신 이 일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17장에 17절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행하신 것,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삶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얻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옥 형벌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순종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